우리 교회에도 저 꽃이 있는데 저 꽃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능소화예요. 이 능소화라는 꽃말은 뭐냐? 기다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후궁이 임금을 기다리면서 상사병으로 죽었다. 그래서 임금을 기다리는 꽃, 그래서 능소화입니다. 근데 이 꽃은 양반꽃이라고도 그러는데 사실은 신랑을 기다리는 꽃, 임금을 기다리는 꽃,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능소화를 임금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꽃,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꽃으로 여러분 8월에 무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저 능소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 꽃을, 능소와 꽃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몇 편을 읽었죠? 36편을 읽었습니다. 그 1절 위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뭔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시편에 그런 게 아닌 것도 많아요. 그냥 다윗의 시 그렇게 돼 있는 것도 많은데 여기는 하필 다윗의 시 그래놓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예배 때 지휘자에 맞춰서 불러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주석에 보니까 더 은혜로운 해석이 있어. 그 인도자가 지휘자도 되지만 성가대장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인도자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따라서 36편을 불러라.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렇게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롭다 말이야. 36편을 부를 때는 인도자의 지휘에 맞춰서 같이 불러라. 이 노래를, 이 시편을 읽어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시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7편이에요. 7절이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아까 영상에 보는 것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 동성애가 만연하고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핸드폰도 있고 자동차도 마이카 시대인 것 같지만 죄악은 더 많아지는, 죄악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시대적인 시대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깨어 기도할 게 없어. 자기 집도 편안하고 우리 세상이 다 편안하다, 나라도 편안하고 우리 집도 편안하고 내 인생도 편안하고, 그럼 기도할 게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간절히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어. 근데 이 시대가 죄악의 시대고 어둠의 시대고 죄악의 근원은 마귀고, 이게 이 악한 시대에 처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관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관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관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야.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악이 관영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믿는 자가 고통받는 시대다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7년대 환란도 있는 거야. 어려움이 와. 그리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있는 거야. 죄악이 난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야 그 다음에 믿음의 승리가 있다 하는 거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악이라는 거가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죄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죄악이다 그러면 행위의 죄, 뭘 훔쳐야 돼, 간음을 해야 돼, 누구를 죽여야 돼, 그래야 감옥에 가. 행위의 죄만 처벌해요. 근데 하나님은 산상수훈에 보면은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죄다.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 살인죄다. 그 누가 그러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행위의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너의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 품고 그리고 악한 죄를 마음에만 품어도 그게 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 마음의 죄가 시작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더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죄가 시작이 돼. 인간의 의지로 죄 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야. 그게 이제 수도사들이 그러잖아요. 금욕주의 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죄를 없애려고 하지만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거야. 생각의 죄, 마음의 죄.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없는 자와 하나님이 계신 자의 차이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죄를 피하고 죄를 물리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 그래서 오늘 1절에 읽은 말씀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시작,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누구를 두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인정하셔야 돼. 내 마음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무신론자들이 생기는 경우가 뭐냐?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 죄를 짓는 거야. 마음에서 죄를 짓는 거야. 남을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어둠의 마음을 갖게 되고 불평과 더러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을 1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늘 마음에 범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의지로 안 돼.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성령을 마음에 모셔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성령의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붙들어도 주시고 일으켜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왜 예수를 찾아 나와야 되고 왜 예수를 불러야 되느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편 36편은 인도자의 지위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인도자가 예수님이라면,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늘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 그 표현이 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끼리 해봅시다. 그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야. 우리는 연약하고 내 마음은 연약하고 세상은 악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 사는 거야. 근데 시편을 통틀어서 찾아보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돼 있어. 근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말씀이 총 5번이나 나와. 대부분 다윗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다윗이 여러 번 고백을 했어. 그리고 성도들도 고백해야 될 기도와 고백이 뭐냐?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신앙.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다 내가 할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신앙이 은혜 받는 신앙이고 안전한 신앙이고 행복한 신앙이고 그게 주님의 도움을 받는 신앙이다. 그래서 5번 나오는데 제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볼펜이 있으면 체크해 놓읍시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야. 17편 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고 다윗은 늘 기도했어. 그게 성경이야.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36편에도 7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그 은혜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 그 다음에 시편 57편에 가서 보니까 시편 57편에 1절에 보니까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야.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뭐를 사모했냐? 은혜 받는 거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이런 구체적인 고백을 했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63편을 가서 또 봅니다. 63편 7절에 네 번째 7절을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야. 다윗은 거반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게 은혜 받는 거,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신앙으로 고백을 했어. 그리고 여기 91편에 마지막으로 91편에 보면 우리 믿음의 이건 모세 시편이야. 모세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늘 고백했던 게 91편 4절에 주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는 고백을 한 거야. 4절에 그가,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받는다, 주님 품에 안긴다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거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이 말씀을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끼 병아리로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듯이 주님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더니 다 도망가서 찢기고 죽고 멸망을 당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자, 다 찾아서 체크해놔요. 이런 말씀은 중요한 거야. 제가 오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하셨단 말이야.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읽어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구약에도 다윗과 시편 기자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지 않는, 어미닭에게 오지 않는 새끼 병아리들처럼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 근데 진짜 그렇게 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했어. 로마에게 70년에 망해서 1948년에 건국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지금은 나라가 독립이 돼 있죠. 그러나 2000년 동안 주님의 날개 그늘을 피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로 들어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그 집이 황폐해지고 다 멸망을 당했어. 왜 주님의 날개 그늘로 피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야. 왜 주님의 날개 그늘로 피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안 드립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형식적인 신앙만 남았습니까? 왜 한국 기독교인과 세계 기독교인들이 왜 주님의 날개 그늘로 와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안 합니까? 왜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 벌기 바쁘고, 세상 일하기 바쁜 거, 비즈니스 하기 바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주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지 않아. 교만해졌어요. 거만해졌어요. 겸손히 기도하지 않아. 겸손히 예배하지 않아. 겸손히 주님을 찾지 않아. 아유, 주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날개 그늘에 피하나이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런 겸손한 신앙이 없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다 된다고 생각해. 제가 일본에 집회하러 갔는데, 사람들은 일본 사람도 미워하죠. 나는 미워하지 않아. 그 사람도 선교들의 대상이야. 북한 공산당도 미워하잖아. 선교 대상이야. 불쌍한 영혼들이야.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0.1%, 일본은 고도 성장을 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신이, 귀신들을 얼마나 믿는지 몰라. 신사 참배하고 얼마나 일본이 타락했는지 몰라. 배가 부르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 와. 신사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믿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 있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겠어요? 자기 집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야,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게 내 인생의 소망이고 그것만이 내 생명이다. 그거를 깨닫는 사람만이 누가 말려도 예수님을 찾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게 생명이요, 구원이요, 은혜요,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주님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 집도 있고, 내 인생 내가 잘하면 되지, 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6편 9절에 보니까 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되느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이시다. 또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빛이시다. 왜 예수님께로 피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피해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라.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세상에 국회가 줍니까? 청와대에서 줍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줍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줍니까? 생명과 빛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종교적인 신앙만 하는 거예요. 나 바빠요, 교회 못 가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생명의 빛이 주님께 있다는 걸 성경대로 믿는 사람만 그 생명 아래로 피하고 그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다 찾아봅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어.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이라는 건 누구냐? 예수님 안이야.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따라서 합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그 가족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생명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생명인 걸 아는 사람만이,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생명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야. 요한복음서 10장 10절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나 도적놈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니, 이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그 중에 기독교가 하나입니까? 종교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가? 그렇다면 무슨 기독교를 다녀? 편한 거 다니지. 왜 기독교를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야. 왜? 어렵다 이거야. 고난을 받아. 근데 기독교가 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냐? 예수가 생명인 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어. 우상에게 생명이 없어요. 우상숭배에 생명이 없어요. 무신론과 사상에 생명이 없어요.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원천이시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거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만이 인류가 사는 길이요, 기독교인이 사는 길이요. 이 땅에 짧은 인생 살면서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 생명 그늘 아래로 나가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로, 그 혼란의 시대에도 말씀과 기도로 살았냐? 종교개혁 이후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유럽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1억 명이 죽었어.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살았어. 왜 그래요? 예수가 생명인 거를 믿은 거야. 그래서 승리했죠.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생명을 주셨어. 순교자들도 이 땅에서 일제치하에 순교한 이들이 많고, 6.25 공산 정권에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음으로 주의 그늘 아래 떠나지 않았어. 주님의 그늘에서 피하지 않았어. 왜? 주님,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스라엘은 주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그들은 멸망당하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황폐해졌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다 망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오지 않는 이들은 멸망이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오는 자는 생명을 얻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돼. 요즘에는 설교자가, 강한 설교자가 없어. 복음에 대해서 물에 물 탄 듯 위로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뭐 편안해서 이따위 얘기나 하고, 생명이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고, 다 버리고 예수 생명으로 나와야 산다는 이 복음적인 설교를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지 않아. 거꾸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교자의 신앙이 있는 거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승리했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지 않고 풍류나 즐기려고 그리고 놀러나 다니려고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휴가 간다고 맨날 어디로 돌아다니고, 코로나 때에도 예배는 안 드리고 커피숍에서, 찻집에서 커피는 마시면서 예배를 오지 않고 기도를 오지 않고, 그러니까 커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지.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돈 버는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야. 웃기는 거죠. 멸망의 길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 내 안에 진리가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예수님은 성경대로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거야. 그를 떠나서는 없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처럼 분명한 얘기가 어디 있어? 신앙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 내 목숨을 다해야 돼.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돼. 왜? 거기에 생명이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었어. 다 승리하셨어. 나는 그걸 봤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신앙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아멘해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이야. 다른 길이 없어. 나를 잡아가둬도 나는 그 얘기할 거야. 나를 잡아가두고 나를 핍박해도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만이 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열방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예수가 생명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그늘 아래 피하려고 그러고, 다 망하는 길로 거기 피하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그랬잖아. 왜 주님의 날개 그늘로 오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다가 그 집이 황폐해지고 다 망했다. 그게 되리라. 그대로 됐어. 주님 떠나는 자는 망할 거예요. 예수 떠나는 자는 망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날개 아래 피하는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날개 아래 생명을 얻으시고 더 풍성히 얻으시고 승리하시고.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 요한복음서 8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8장 12절.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나는 아멘이야. 예수 안에 빛이 있어. 예수 떠나면 어두움이야. 여러분,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어.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야,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중간지대가, 연옥이 없어. 천주교회들이 연옥 얘기하는 연옥 없어. 성경에 연옥이 없어. 중간 정거장이 없다고. 천국이나 지옥,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에서도 지옥이냐 천국이냐지,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야. 세상의 빛이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떠나면 어둠이야. 어둠은 마귀를 가르치고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라. 이거는 복음이야. 이건 은혜야. 뭐를 깨달으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빛이라는 걸 깨달을 때, 이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알 때 어둠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는 게 사는 길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라. 예수님은 빛이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런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